2025년 7월 18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엔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이제 12장 7째 나팔이 불고 나서 12장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장, 바로 이 12장과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거의 매우 중요한 이 3개의 장이죠. 여기서는 용을 쳐서 이기는 이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우 이 상징적인 숫자와 또한 용과 짐승과 그런 상징적인 이 동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키워드는 바로 교회의 승리다. 성도들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확정되었다. 승리한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2장에서는 여자와 용과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그러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과연 어떠한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이런 시기에 이 여자는 바로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바로 어떠한 한 개인, 성모 마리아라는 개인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즉 구약의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이 여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 여자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아들을 낳고 1260일 동안 42개월,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1260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순환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반, 42개월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시간이다. 특정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천사장 미가엘과 또한 사단, 마귀, 이 천하를 꿰고 참수하는 이 사탄과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탄이 패합니다. 그런데 그 패하는 게 어떤 시점이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법정 앞에서 참소하던 고소하던 기소하던 그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쫓겨났느냐? 바로 11절에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바로 이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즉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해서 이 참소하던 자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하늘에서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과 이 싸움이 남아있다. 결국은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확정됐고, 바로 남지 않은 이 기간, 즉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 참소하는 자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회 공동체와 간에 그러한 일전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전한 승리가 땅에서도 쟁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의 큰 승리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음성 가운데 이제는 땅에서도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은 십자가상에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 증언하는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 곧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11절과 17절은 서로 상응합니다. 즉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승리를 이 땅에서는 가장 값진, 가장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들의 남은 자손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증거는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말씀과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증거일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것도 역시 증거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하고 또한 그것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 그것이 결국은 증언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바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충성대 증인,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은 많이 나옵니다. 증언이라는 이야기도 단어도 많이 나오고 증거도 역시 증거, 증인 또한 이 증언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이 증거와 증인과 증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6장 9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갖고 있었다. 또한 오늘 17절에서도 역시 그 큰 용과 그 붉은 용과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 요한계시 뒤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은 금방의 6장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언함과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것이며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연히 예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고 이 땅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승리를 이 땅에서는 무엇을 갖고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증거, 이것이 결정적인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증언을 해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복음이 나를 관통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러한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한 간증이 나와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의 삶도 역시 증거의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탄, 천하를 꿰고 또한 참소하고 거짓의 압인 사탄과 우리가 일전을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과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그 최고의 무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증거를 선포하는 그런 삶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하는 삶,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